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마지막 절 4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율법의 뒤에 숨어서 스스로의 죄를 숨기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의 기준을 언제나 율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시며 저들이 과연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를 스스로 반문해 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또한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들이 온전한가를 스스로 묻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예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저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하여 그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는 자들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모습과 다르게 마음과 생각은 정반대의 모습이라면 과연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의 모습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진 나의 속마음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었기에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뒤에 숨어있는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이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여인은 현장에서 드러난 것이었고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신들이 그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은 내 앞에서 자신이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뻔뻔하게 증거를 대봐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는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들키지 않은 죄와 드러난 죄만 있을 뿐 죄 없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로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이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여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일에 대하여 적용하는 잣대가 남과 내가 다를 때 하는 말입니다. 과연 내 눈이 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나의 눈을 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손이 실족한다면 그 손도 스스로 자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남이 어떤 율법을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로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내가 하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그렇게 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절대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서는 모른 척하거나 또한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하여서 마침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변명을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은 율법을 정형하고 있던 사람에 의해서 충분히 죄를 피해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자신이 숨기도 하고 율법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원한다면 피해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잣대를 적용하는 기준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31절로 32절에 보면 다음으로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율법이 어떻게 죄를 감추고 더 짙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실례입니다. 사실 이 율법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었지만 이 법은 주로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여러 핑계를 대고 이혼 증서만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죄를 합리적으로 짓게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33절로 또한 37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더 선을 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는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고 정직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 걸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을 그만큼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비록 거짓됨 없이 시작한 일이었다고 해도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없기에 그 맹세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성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그렇게 의로움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상 스스로 자신 있게 맹세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 말한 것, 그 이상을 넘어 선을 넘는 것은 악이라고 말을 해요. 너 실수하는 것이야, 미련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나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까? 맹세한다라는 것, 그 선을 넘으면 악이 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 죄의 본성이 부패한 인간의 죄의 본성 안에 또 그 맹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38절로 4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라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율법에 뛰어넘는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얼핏 보면 율법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 어떤 더 선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선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전에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인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죄인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잣대를 갖다 댄다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온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내용들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들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줄 아느냐?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너희 똑같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감히 너희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저들을 저주하거나 너희의 의로움을 가지고 저들을 심판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죄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죄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스스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율법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 안에 있던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애통함,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모습 등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 뒤에 숨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저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내면의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가난해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힘들어가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땐 율법 뒤에 숨을 수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면에 감출 수 없었던 자신들의 죄와 숨겨져 있는 악행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을 넘어서 아파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가난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웠고 핍박받는 것이 자기가 의로우면 억울함을 당하는데 나는 죄인이기에 오히려 마땅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래 모습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가난함, 애통함, 그 다음에 갈급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들 것이래요. 오히려 그러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래요. 이것처럼 지금 율법 뒤에 숨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고 있던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림을 받았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왜 우리가 모셔야 됩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생명이 나를 비추는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나는 그 빛이 비추일 수 있도록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애통함과 갈급함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가 주체가 되시고 또 의지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갈급함 속에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셨던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또 애통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적 비밀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심령의 정직한 마음과 또 정결한 마음이 우리로 이 땅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 감당하는 영적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